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참 사랑을 기억하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한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푸른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곳 용인동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푸른교회 식구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연합하여 세워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 서로 성숙하여 교회 내적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또 저희의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육부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도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새 힘을 주시어 지혜와 건세 있는 말씀으로 사명을 다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저희 양떼들을 푸른 초장 푸른 물가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은 부서마다 열매 맺고 부흥성장하며 부교육자님 목회 앞길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도는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시며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올림 성가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약함이나 세상의 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환경도 바꿔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노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하니 유대인에게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서 깜짝 놀라면서 꽃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자,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놀라셨습니까? 똑똑한 한 여자와 아주 미련 곰탱이 같은 그런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무슨 아기를 낳았을까요? 그냥 갓난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떤 마을에 바보가 한 명 살았는데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를 놔두면은 꼭 1,000원짜리를 가져가지 10,000원짜리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기해서 계속해서 바보를 굴리느냐고 그렇게 했답니다. 어느 날도 1,000원짜리를 가져가는 바보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쫓아가면서 야, 이 바보야, 10,000원짜리가 더 좋은 거야. 10,000원짜리를 가져가야지. 그랬더니 이 바보가 속삭이면서 아저씨 나도 다 압니다. 내가 10,000원짜리를 가져오면 다른 사람들이 또 10,000원짜리를 놔두겠습니까? 1,000원짜리를 놔두겠습니까? 그랬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누가 바본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때로는 미련하다 하여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때로는 미련하다 하여도. 참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곰을 비유로 사용하죠. 미련 무슨 탱이? 곰탱이.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곰은 굉장히 영리하고 민첩하죠. 연어가 산란해서 언제 강으로 올라온지도 시기를 정확히 알고요. 또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연어를 잡아보셨습니까? 고기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김명만이 아닌 이상은 손으로 고기 잡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곰이 연어를 맨손으로 잡습니다. 물론 족대나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곰이 미련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민첩한 곰이 사실은 곰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그런데요. 곰탱이는 곰이 잠을 자기 위해서 풀을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방석이나 침대로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웅크리고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요 곰을 잡기 위해서는 이 곰탱이가 있는 곳만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또 자기가 일부러 곰탱이를 만들어 놓고 덫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곰이 거기에 붙잡히기 때문에 이제 곰이 아무리 민첩하고 빠르다 할지라도 곰탱이만 잡으면 된다 해서 미련 곰탱이다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도 참 우리는 하나님 눈에는 우리 인간이 참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마치 미련 곰탱이처럼
미련한 구석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1장 18절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바로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가? 먼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번 달 들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또 다른 어떤 지방인데, 거기에는 많은 지혜자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납득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우리 이성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참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참 여러분, 십자가는 왜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사실 선택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우리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하고 지혜롭게 똑똑하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들키지만 않으면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들키지 않은 것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죄를 숨기면은 우리 인간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또 똑똑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참 여러분, 요즘 미투 운동을 벌이면서 최근에 과거에 한 1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그야말로 스투핏 하면서 어리석다 막 이렇게 외쳤던 한 연예인이요, 10년 전에 있었던 추행 사건이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와 그 당사자만, 피해 당사자만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어쩌면 자기의 기억 속에서도 이미 잊어버린 바 됐지만은 피해를 당한 여성은 10여 년 동안 계속 고통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서 바로 이제 그러한 죄를 사회에 고발하게 될 때, 여러분, 한 연예인, 잘 나가는 연예인, 한 수십 년 만에 모처럼 뜬 그런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또 그것이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죄가 죄로 감춰줄 수 있겠는가?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겠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죄는 아무리 감추어도 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죄는 죄로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값은 사망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대로만 산다면은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멸망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값은 사망의 법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미련하신 분이죠. 죄진 인간을 그냥 간과하고 죄진 인간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하나님은 죄와 먼 사이고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참으로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 죽어갈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그 죄의 혹독함을 깨닫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면서 죄값은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이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인간도 구원하고 우리 인간도 죄를 무서운 것으로 깨달으며 죄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냥 보기에는 이 십자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또 인간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만약에 대속할 수 있는,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신이 죽는다면은 죽는 방법도 꼭 십자가야만 됐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처사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미련한 것이었어요. 왜냐? 사람이 죽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요즘 존엄사니 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죽는 것을 더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방법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왕이면은 사형수들이 고통 없이 죽기 위해서 사약을 먹고 죽게 한다든지, 목을 매달아 죽는 방법은 아주 순식간에 고통을 덜하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로마가 개발해 놓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으면서 가장 처절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로마가 만든 그 잔인무도한 반역자들과 가장 간악한 죄인들에게 가하는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은 담당하신 것입니다. 처절하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통하며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은,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은, 그것은 인간이 가게 될 지옥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옥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무서움을 말씀하고, 우리 인간이 혹독한 죄로 인해서 그 지옥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 방법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는 이 희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기에는 참 우리는 어리석은 일로 비춰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즘 왜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까? 아기를 낳으면은요, 일단은 아기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부모로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물질을, 이제 돈을 한 자녀를 대학 이상 보내기 위해서는 한 최소한 1억 이상은 든다고 하죠. 또 하나 기르는 것도 힘든데 둘 낳고 셋 낳아서 기르는 것은, 그거는 훨씬 더 많은 고통이 들어가죠. 어머니의 젊음에 희생을 다 치러야 되죠. 어머니의 몸매는 다 망가지죠. 남편은 또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또 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쉽게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아기를 안 낳고 그냥 사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뭡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과 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바로 2000년 전이지만 로마의 시대는 너무나 이 시대의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도, 당시의 로마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자초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미련함,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자식들이 길러지고 있고, 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미련한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어머니가, 여러분 아버지가 아주 지혜로웠어요.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애 낳으면 힘든다고 안 낳고 안 길렀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지오바니 파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1881년부터 1956년 사이를 지냈던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지오바니 이 파피니는 무신론자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허무주의자이면서 철저한 실용주의자였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교회의 핍박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난치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어느 날 그 병을 만방으로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그 불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인육을 먹여야 된다. 이런 아주 무서운 처방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의 살을 먹이면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는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의 칼을 들어서 자기의 허벅지를 도려내고요. 그것을 삶아서 자식에게 먹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인육을 먹은 어머니의 살을 먹은 이 아들은 병이 호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한 번 더 요청합니다. 그 고기 무슨 고기입니까? 그거 먹고 나니까 내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주실 수 없으세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부엌에 칼을 듭니다. 그리고 남은 넓적다리 살을 도려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이 너무 커 그만 기절을 하고 말고요. 피를 흘리고 기절을 했는데 그 현장을 그의 아들 지오바니 파피니가 보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흘린 어머니의 이 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기쁜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복음의 변증가로 쓰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 이분의 소설을 우리가 이 지오바니의 소설을 책을 여러 권 출판했는데 막다른 골목의 사나이, 그리스도의 전, 이러한 불의 명작을 이제 남기고 훌륭한 변증가로 쓰임 받게 되는 그러한 실화입니다. 실화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이 지오바니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오늘 쓴 책이 바로 사실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그는 바로 그 옛날 사울이었던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철저히 유대인이었지만은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구출해내야 된다 생각해서 밤에서 도상으로 가다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나중에 그 아라바 광야에서 다시 한번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복음의 이 십자가에 대비하면서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가 그렇게도 혈안이 되었고 그가 그렇게도
집중하며 살았던 이 율법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화살표 같은 것이었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고 이후부터 복음을 전 세계에 다니며 증거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드디어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증거자가 된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지역에 돌아와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이죠.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가 이곳에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나중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또 다른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나서 저 에베소 지역에서 소식을 고린도 교회가 잘 있나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많다는 소식을 들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누어져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은사가 많다고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요. 이런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제 그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또 나중에 한 통 더 썼는데 고린도 후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사실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제 어리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푸른 교회 안에도, 또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역사를 지내오는 가운데 2000년여간 지나가는 역사의 기간 동안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십자가에 세워진 바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잘난 체하고 똑똑했던 사람들이 이 큰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 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가 편을 가르고 또 우리의 의를 드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는 많은 미련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또 21절에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또 25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7절에 내려가니까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교회가 큰 거다. 이게 교회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리석음 속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매일마다 정치인들이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다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니까 안 싸울 수 없는 거죠. 그게 국회입니다. 혹시 생중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 우리도 이 가운데는 똑똑한 분이 많이 있죠. 똑똑한, 예, 진짜 똑똑한 체를 하는 건지 똑똑한 건지는 그거는 좀 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살아요. 그런 처사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현대 이 세계 속에서 또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진 건데, 그러면 여러분, 밖에 있는, 안에 있는 물이 밖에 나가면 새지 않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역시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와 국회와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로움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이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는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해서 그 십자가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똑하고 잘난 체를 할 수 있는가, 머리 숙여야지 하면서 교회에 오면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또 세상 사람들, 강팍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처신의 방법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돼. 저 사람보다 더 잘나지 못해도 잘난 체는 해야 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또 고개를 우리가 세우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 갖고 나가도 안 샌다.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손에 날 짓을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없는 자같이, 마치 세상에 나가면은 미련한 자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이 사실은 미련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아까 미련한 체를 하는 거 하고요, 미련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중에서 10,000원짜리를 답싹 주워서 내가 가져오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놓고 이 바보야 뭐 가질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다시 카드를 내놓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아까 읽은 27절의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우리가 나가서 잘난 체 하지 않고 똑똑한 체 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미련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또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오늘 잘 결심이 안 돼요. 야, 세상이 어떤 곳인데 목사님, 세상에 나가서 돈 좀 벌어보셨어요? 돈 한 푼, 10,000원짜리 내 손에 한 장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다고요. 사기칠 거는 좀 쳐야 되고요. 옷이 있는데 똑같이 옷을 파는데 이 옷은 세계 최고로 좋은 옷입니다. 이렇게 팔아야지. 글쎄요, 이 옷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당신하고. 그러면서
팔면은 이 옷이 팔리겠습니까? 이거는 이 옷은 이거 딱 당신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주인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걸쳐놓고 저하고 딱 맞는다고. 그래서 입고 왔더니 이게 안 잠깁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 참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것을 택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길로 걸어가기를 자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하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고요. 또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로는 어리석게 보여도 좁은 길처럼 보여도 실상은 넓은 길이고,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행동과 처사를 한 그런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실은 미련한 것에 대한 대명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한 것 중에 하나의 대명사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고 지난 주일날 삶은 계란 나눠주고 할 때 사람들이 또 부활절이 왔구나, 그거 정도 알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계란 하나 나한테 준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아? 계란 하나 얻어먹고 내가 교회 다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18년 역사 동안 계란 때문에 교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치로 따져본다면 이거 꼭 계란 전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그거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도지 들고 교회에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또 다른 동남아 이런 데 가서 풍선 불어주면 아이들이 오지만은 요즘은 풍선 분다고 아이들도 안 오고요. 더 비싼 걸 줘도 안 오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라고 하는 배경은 사실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실 숨어져 있어요. 그 비밀은. 그래서 뭐냐면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워질 배경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저 당시 아덴,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는 로마의 도시에서 아주 지혜로운 변증의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반박만 하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을 실망스럽게 여기고, 이제 저 아덴 밑에 있는 서울 밑에 있는 인천처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저 로마라고 하는 당시의 수도에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 유대인들을 다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끼리 잘난 체하고 싸우니까 유대인들의 소요 사태 때문에 유대인들의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추방명이 내려져서 그때 떠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에 와서 전도를 하게 돼요. 혼자 여러분 전도하다가 지치지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 충성스러운 이 부부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죠. 어비 같음으로 텐트를 같이 지어 만들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테네에서처럼 이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롭기도 하고 또 잘난 체 많이 하고요, 또 거기다가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성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도무지 복음을 듣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실망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옷에 먼지를 털면서 내가 할 바는 다 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의 죄값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다시 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그런 음성을 듣게 돼요. 아직 자기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중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유대인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먼지 떨어버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환상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당시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떤 정황이냐면요, 우리 동네 보면, 저 위에 보면 우리 집 옆에 천주교가 있어요. 그 천주교 보면은 신부도 있고 수녀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푸른교에 그 천주교 주임 신부하고 또 수녀들이 10명이 같이 우리 푸른교에 이제는 천주교 안 다니고 푸른교에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딱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고 참 놀라운 일입니까? 천주교 신부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믿는 교리는 바로 구약의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고, 그 유대교를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임 신부라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온 일이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푸른교 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당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천주교 신부님이 신부들 수녀들과 함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 구교를 신교라고, 구교를 뭐 똑같은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고 나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보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 발만 나서면 하나님이 100보를 앞서가신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했더니 배후에서 하나님이 저 유대인들이 소요 사태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마음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명령을 내렸고, 그 가운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자기가 같이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는 복음이 아무리 전해도 다 땅에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잎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저 회당장 그리스도가 한꺼번에 가족 전체를 데리고 죽게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함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복음이 왕성하게 꽃을 피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더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계란을 아무리 뿌려도 10년 동안 통계를 내봤지만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년 부활절에는 계란 전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겠죠? 계란 안 삶아도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해야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만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는 사실은 다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미련해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도할 시간에 나가서 더 열심히 돈을 벌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 그 시간에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잠 덜 자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 더 버는 거지. 기도한다고 돈을 벌어? 여러분,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그 자체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내가 주일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더 일하고 주일날도 안 쉬고 직장에 가고 하면은 나는 더 행복하고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주일을 내가 공허한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어?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바보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그것이 지혜로운 처사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깨우치고 또 우리가 가장 어리석다고 행했던 우리들의 모습 앞에 감탄하면서 그들도 언젠간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됩니까? 부활 이후에 삶을 사는 부활의 증인들, 여전히 우리들은 똑같은 주의를 지킬 것이고 동일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또 가장 어리석은 바보로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것이 남이 가지 않는 어리석은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그 길을 쫓으면서 주님의 승리를 또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길이 어리석은 길을 할지라도 어리석게 보인다 말하는 사람들의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가렵니다. 이 길을 쫓아 어리석은 길, 미련한 길, 바보의 길을 우리가 자초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또한 동행하시며 또 그 길에 함께 하실 우리 주님, 그 마지막 끝에서 우리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 주님과 영원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도 여전히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주 앞에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계속해서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우리 푸른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증거자의 삶을 살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515장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 곳마다 곳곳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청구해 주십시오. 각사랑방 정한 시간에 또 리더 모임은 수요 오전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우리 4월 주제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 말씀까지 우리 전 부서 또 가정에서 또 새벽에 또 우리 사랑방에서 계속해서 나눠지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치는 4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청도 탁구와 볼링으로 또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남성은 6개 팀이 구성됐는데요. 또 여성은 8개 팀이 구성돼서 함께 이 새봄에 여러분 심신을 고양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출전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 바랍니다. 사랑방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공과 큐티 교재를 후원받고 있습니다. 양육반이 이제 개강해서 첫 시간이 시작됐는데 화요일날 오전 10시 반, 수요일날 오후 8시 20분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양육반은 우리 신앙생활의 지름길로 가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참여하지 못했으면 다시 참여해 주시고요. 첫 시간에 했으니까 이번 주까지 나오시면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푸른 문화원 개강이 시작됐습니다. 아기 학교가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주변에 아기들 18개월 이제 이상 된 아이들 또 우리 유치원에 가기 전 그 아기들을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요람 정보를 마지막으로 받습니다. 이번 다음 주에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상반기 학습 세례 입기 유아 세례 대상자들 이번 주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동인천의회 정기회가 내일 11시 서부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변양근 남설자 우리 집사님 원사님 장남편 2루군이 이번 주 토요일날 오전 11시 그랜드 호텔 웨딩의 전당 1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강건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손을 들어 축복합시다. 맞추시면서 주가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느 밤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밝은 빛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흠량하소서. 얼마간의 물질을 많이 주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고 우리가 흘린 땀,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백이 주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주여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봉사가 또한 예물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몸을 통해 애쓰고 수고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증인으로 어리석은 전도를 통해 한 주간 또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주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역사의 주역으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주님의 통로 복의 통로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고 절망되며 때로는 우울하며 그래서 때로는 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들 다시 한번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약동하게 하시고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오뚜기 인생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늠름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약함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있습니까? 그 무릎 관절에 힘을 던져 주시고 팔다리 허리 관절 골수에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 관절 골수에 또 우리의 세포지 신경조직까지 모세 혈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주님의 재상의 역사 회복의 역사도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들을 명령할 때 소송의 기운이 역사하며 생기가 다시 돌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대한 군대로 하나님 일어났고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주의를 지키며 늘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권세를 힘입어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고 이기는 주의 산 증인으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사망아 쏘는 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 외치며 나아갑니다. 우리 둘러싼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의 권세를 힘입어 아버지 담대하고 늠름하게 살아가 주의 군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케 하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로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 오늘 살고 그리고 좁은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머리마다 그 발걸음마다 이 한국교회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그 미래와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